오늘 우리 새내기 친구들도 오고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내기라는 말이 좀 어색한가? 신입생, 알겠어. 신입생들 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설이 지나고 이제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차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 연약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94번, 우리 93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죠? 9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곧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가사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도 이 찬양을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 찬양 가사 보면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길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청년들이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시고 청년들 모두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하고요. 두 곳을 볼 거예요. 22장 1절과 2절 이렇게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못 찾으신 분 앞에 보면서 함께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한 장 넘겨서요. 우리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없죠. 네, 알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좀 민망해지는데 감사합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단어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새해. 이게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리고 하샤나라는 단어는 1년, 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한 해가 되는 날, 이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에 보통 우리들이 보통 새해 첫날 어떻게 하죠? 성부영신 예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를 갖습니다. 딱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로시하샤나 축일이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여러 곳을 읽어요. 시편의 말씀도 읽고 한데 그 중에서 꼭 빼먹지 않고 읽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이에요. 이 21장을 첫날에 먼저 읽게 되는데요.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자,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이삭. 네, 이 이삭이 낳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가 막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입까지 찢어질 정도로, 입이 눈까지 찢어질 정도로 네, 이렇게 막 웃었겠죠. 너무나 좋아서 아들의 이름을 웃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올해 한 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먹는 음식도 좀 독특해요. 사과를 그냥 먹어도 우리가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먹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달콤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지내는 이 축일이 바로 로시하샤나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막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기쁘고 즐거움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죠. 우리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보통 새해 첫날 되면은 어디를 가죠? 뭐 저기 동해 쪽에 가가지고 해돋이 보면서 우리들 막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올해 나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막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대부분 나에게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기쁜 일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 둘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우리는 1, 2절만 봤지만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2장을 읽으면서 100세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 100세 얻은 아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기쁨의 나날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무리한 요구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은 본문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윤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성장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바라봐지는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본문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안 돼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가 죽게 될 거야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안 돼요. 내 아들만은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좀 과묵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과묵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막 쭉쭉쭉 계속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 계속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할 만큼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많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장자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무리한 것 같은 그 요구에 침묵하고 있어요. 이상한 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성경도 3인칭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상황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겠어요? 전 도저히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바쳐 이러면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너무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할 때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1997년에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같은 것도 받고 작품상인가 뭐 받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97년 영화라 나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러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홀로코스터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계 그 유대인이었던 이 귀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자신의 아들 조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게 지금 수용소인지를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이의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 아이에게 이 생활이 게임인 것처럼 아저씨들이 막 총 들고 다니는데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잡아갈 때도 막 뒤를 돌아보면서 막 넘어지면서 웃기기도 하고 막 윙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슬랩스틱과 또 이런 개그를 막 해요. 그러면서 아들의 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 아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똑같이 이 귀도라는 사람의 영화에서의 장면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도 하지 못했지만 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5일 동안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거든요. 나귀를 타고. 그 5일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번뇌의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한테 내색을 할 수가 없죠. 아들이 불안해할 거고 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처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숨기면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삭이 장작을 펼치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순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순양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나에게 합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봤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그런데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욥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죠.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 하면 우리 딱 욥이 떠오르잖아요. 이 욥이 하나님의 그 장엄함에 눈을 뜬 다음에 4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들을 절망으로 막 몰고 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으로는 울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 1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자신이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흔들렸던 때도 많고 의심되었던 때도 많고 많은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더 무릎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금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아갈 길들을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다시 한번 내딜 수 있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년의 삶 특히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도 많아 보이고 세상을 보면서 참 화가 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올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 깨닫게 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평생 트라우마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일까요? 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구원의 길을 이끄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한 걸음 대들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을 그렇게 명절 첫날에 이렇게 읽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거나 혹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 즐거움과 또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드릴 때 집에서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예배는 들어오실 때 저기 현금함이 있어요. 그때 드리시면 돼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동네 청년들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삶의 기쁨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한 걸음 더 정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에 있는 청년들 또
대학에 입학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 또한 졸업 이후의 삶을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몸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한 주님을 또 잠시 멀리 떠나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로 우리가 서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기뻤지만 또한 그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걸림돌과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걸림돌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군에 있는 청년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새내기들의 그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그 청년들에게도 주님 세임 주시옵소서. 한 걸음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할 우리 청년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동문의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